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피로 우리를 씻으셔서 이제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로 갈 수 있는 자격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마침내 그곳에 들어갈 때 얼마나 기쁘게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볼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그것을 기대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64편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4편 1절로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하며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이 64편은 63편과 마찬가지로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길 때에 그리고 압살롬이 아버지를 폐위시키고 본인이 왕이 되기 위한 음모 가운데에서 다윗이 부른 노래입니다. 다윗이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을 알고서 얼마나 근심하고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이렇게 노래를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나서 부탁을 합니다.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아들 압살롬을 따르는 자들과 함께 다윗을 어떻게 하면 제거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왕위로 올라갈 것인가를 꾀하고 그 다음에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꾀한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실제로 행하는 상황에 있을 때에 다윗이 자기를 감추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이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의 그들은 악을 꾀하는 자들이고 악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곳에서 우리는 언제든지 악을 꾀하는 자들과 악을 행하는 자들을 만날 수 있고 섞여서 살고 있고 때로는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가족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들에 대하여 오늘 다윗이 그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쭉 이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악을 꾀하는 자들과 악을 행하는 자들의 모습을 4절에는 숨은 곳에서, 5절에는 몰래 올무를 놓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한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악을 꾀하는 자들과 악을 행하는 자들은 숨은 곳에서 몰래 올무를 놓고 누가 우리를 보리요. 우리를 보는 자들이 아무도 없고 우리는 들키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발각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행동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가지고 그 심리 상태에 그것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행동으로 나올 때
어떻게 행동으로 나오냐면 3절입니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악을 꾀하는 자들과 악을 행하는 자들은 악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악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다.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들은,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게 뭐냐면 말이에요. 말.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해서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눈다. 사람에게. 이 독한 말이라는 것이 성경에서는 열왕기상에서 악독한 말로 표현이 되는데, 이 독한 말은 독을 품은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독을 품은 말을 상대에게 비수와 같이 꽂았을 때 그 사람은 그 독한 말이 마음에 꽂혀서 어떻게 해요? 병이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독사에게 물리면 독사에게 물린 곳에서부터 독이 퍼져서 결국 그 사람은 죽게 됩니다. 이 독한 말은 상대에게 꽂혔을 때 그 사람이 병들어 죽게 돼요. 근데 이 독한 말이 누구의 특징이다? 하나님과 분리된 자의 특징이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의 특징이다. 그럼 이것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적용을 한다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알아도 내 입에서 독한 말이 나간다면 그건 나는 하나님과 지금 연합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독한 말이 상대를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 독을 품은 말을 내 안에 가지고 있으면 나도 이 독에 물들어서 결국 나도 죽어요. 우리가 말을 한마디 한마디 상대에게 전할 때 나의 말을 내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어떤 언어를 쓰고 어떤 투로 말을 하고 어떤 태도로 말을 하는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에 만약에 독이 조금이라도 섞여 있으면 그 말의 상대는 죽고 나도 병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독한 말이 누구의 특징이냐? 악을 꾀하는 자들과 악을 행하는 자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자들의 가장 큰 특징이 독한 말이다. 독을 품은 말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과의 관계 안에서 또는 공동체 안에서 대화를 하는 중에 그 사람의 어떤 약점을 들추는 말이라든가 비웃는 말이라든가 폄하하는 말이라든가 조소하는 말이라든가, 그래서 그 사람이 그것을 듣고 상처를 받을 만한 말을 내 입에서 하고 있다면 그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당장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내가 아직도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을 이루지 못하고 있구나. 어느 부분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 독한 말이 내 안에서 나오고 있는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 안에서 겉으로 드러내진 않지만 내 안에 독한 말이 있다면 나는 이미 지금 병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 이것을 드러내놓고, 하나님 내 안에 독한 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드러내놓고 회개하고 이것을 붙잡고 하나님과의 씨름을 해야 돼요. 내가 더 하나님과 연합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악을 꾀하는 자들과 악을 행하는 자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않는다. 본인들이 독한 말을 하며 타인을 향하여 악을 꾀하면서 악을 행하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하냐면 그러한 자들이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함께 의논하고 6절을 보면 죄악을 꾸미며 그 다음에 뭐를 찾았다?
묘책을 찾습니다. 이 연합이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 연합하는 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하나님과 분리된 자들이 연합을 하게 되면 치명적인 결과가 나와요. 하나님과 분리된 자들이 연합을 하게 되면 서로 격려하며 의논하며 묘책을 찾는데 어떤 묘책을 찾냐면 더 큰 죄를 지을 묘책을 찾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의논하고 죄악을 꾸미며 묘책을 찾는 그런 무리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은 사람들이 악을 꾀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도 이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분별해야 되느냐? 교회 안에서 교제를 하되 그 교제 안에서 연합이 되긴 하는데 그 교제의 연합이 죄악을 꾸미는 그런 모임이라면 여러분 반드시 그 모임을 깨트려야 돼요.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음해하거나 원망하거나 저주하거나 공동체를 해체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임들. 교회마다 그런 모임이 많습니다. 사실 이단들이 들어가서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 거이기도 하지만 이단이 상관이 없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들은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뭘 하냐면 자기와 마음 맞는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훼손해요. 공동체의 그 연결은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해치고 분리시키고 가정도 마찬가지로 분리시킵니다. 죄악을 꾸미며 묘책을 찾았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마음이 깊다는 것은 이제 좋은 뜻에서 우리가 많이 써요. 마음이 깊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마음이 깊다는 것은 영어 성경에서는 교활하다는 말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활하다는 건 뭐냐면 여기서는 이제 우리 한글 성경에서 마음이 깊다 이렇게 표현했고 영어 성경에서는 교활하다고 표현을 했는데 마음이 간사해서 꾀가 많다는 표현이에요. 교활하다는 것은. 근데 꾀가 많은데 간사하다. 간사하다는 것은 상대를 해치고자 하는 의도를 품고 그것을 위해서 꾀를 많이 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다라는 것은 누군가를 해치기 위해서 공동체나 가정이나 누구를 해치기 위해서 아주 나쁜 마음으로 꾀를 많이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적들에 대하여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 대하여 간파를 했는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악을 꾀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인데 그들은 독한 말로 두려움 없이 서로 모여서 악을 꾸밀 묘책을 찾는 아주 교활하고 간사한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이것이 단지 다윗을 죽이려는 자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이러한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래서 중요해요. 우리는 이 땅이 이미 사망 권세로 덮여있는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다는 것은 사망과 가까워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연합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사망과 연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지만 우리 안에서 이런 특징이 누구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다윗이 그들에 대하여 표현한 게 독한 말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안에서 독한 말이 나오면 이것에 대해서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어떤 틈이 있는지를 반드시 봐야 됩니다.
독한 말은 굳이 뭐 욕을 하고 이런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이 독한 말은 상대를 비꼬는 말일 수도 있고요. 상대를 폄하하는 말일 수도 있고요. 상대를 비난하는 말일 수도 있고요. 예전에 찬미가 이제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학교를 다니다 보면 찬미는 이제 고등학교를 서울로 다녔어요. 구리시에서. 그럼 이제 왔다 갔다 이제 힘들고 피곤하고 그래서 집에를 와서 빨리빨리 이제 교복을 못 갈아입고 그러면 늘 이제 남편이 찬미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넌 왜 이렇게 게을러 터졌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그 말을 이제 옆에서 들으면서 그 말이 아이한테 얼마나 상처가 될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넌 왜 이렇게 게을러 터졌나? 그런 말 자체는 이 아이의 모든 상황 자체를 게으르다라는 걸로 아예 결정을 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했어요. 아이가 피곤하고 힘들어서 또 어쩔 수 없어서 하지 못하는 어떤 상황에 있을 때 그걸 게으르다고 표현을 하지 말아달라. 어떻게 그 모습 갖고 아이를 게으르다고 규정을 짓냐. 그러면 이 아이는 자기 스스로를 게으르다고 생각하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 굉장히 빈번하게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이야기예요. 너 왜 이렇게 머리가 나빠? 그럼 그 아이는요, 그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뭐 시험 성적 하나로 머리가 나쁜 애가 되는 거예요.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자녀에게도, 부모에게도, 뭐 부모가 재산을 못 물려주면 부모에게도 그러잖아요.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부모가 돈 이거 한 가지 못 물려준 거지 그 자녀에게 생명을 줬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말 한마디로 너무나 많은 상대를 비난하고 공격하고 그 상대로 하여금 좌절하게 하고 자기 스스로의 가치를 떨어뜨린다는 얘기예요. 예전에 부목사님 둘째 아들 성찬이랑 상담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 아이가 너무 많은 이제 상처를 받고 방황을 하고 그럴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함께 대화를 많이 했는데 자기 자신을 쓰레기 같다라고 표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니? 근데 가장 이제 격려와 사랑을 받아야 될 가정 안에서 또 친구들 안에서 자기를 비난하거나 혐오하는 그런 발언들을 계속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외부에서 너를 향하여 하는 말이 진짜 너의 가치가 아니다. 그 말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 너의 가치는 하나님이 주셨다. 너는 지금 이 땅에서 조성찬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고 존귀한 자다. 타인이 너에게 말하는 것으로 너의 가치를 삼지 마라. 너는 지금도 꾸준히 너의 가치를 만들어가고 있다. 5년 후에 10년 후에 너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성찬을 향하여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갈 거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에서 너를 쓰레기라고 생각하게끔 한 그 수많은 말들에 대해서 이제 그 말들을 네 안에서 다 제거해야 된다. 그것이 너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다. 너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이 독한 말이라는 것은 사람을 죽입니다. 욕을 한마디 안 섞어도요. 상대를 욕을 한마디도 안 섞어도 그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요. 그 비웃는 말 한마디. 그것이 상대를 그 자리에서 좌절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그 말, 사람을 죽이는 이 독한 말이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누구와 대화를 하든 설사 그 사람이 나에게 실수를 했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또는 어떤 손해를 주거나 나에게 해를 입힌 자라 할지라도 우리는 말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연합된 자로서의 말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서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은 자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누구도 나를 보지 않기 때문에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4편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자들은 악을 행하되 그 안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무도 나를 못 볼 거야.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잖아요. 인식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인가, 어떤 투로 말하는가, 어떤 내용으로 말하는가, 어떤 의미로 말하는가, 어떤 심리에서 나오는 말인가를 정말 잘 살펴야 됩니다. 간간히 저도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말이 어떤 누군가를 걸려 넘어뜨리게 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독을 품은 말은 상대를 죽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그 독을 품은 말을 내 안에 가지고 있으면 나도 죽는다는 거예요. 남을 죽이려고 내뱉었는데 나도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꼭 이거를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악을 꾀하는 자들과 악을 행하는 자들의 특징을 3절부터 6절까지 쭉 이제 서술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7절에서 이제 반전이 시작이 됩니다. 어떤 단어로 반전이 시작이 되냐면 그러나. 악한 자들은 그런 심리 상태를 가지고 그런 행동을 하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러나 누가? 하나님이. 그들은 누가 우리를 볼 것이냐? 누가 우리가 행동하는 이것을 알겠느냐? 우리는 정말 꾀가 많아서 내가 너를 칠 만한 계획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이 그러나는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너희들이 오해한 거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투명한 유리 그릇처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뇌를, 여러분의 심장을, 여러분의 마음을 다 들여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반전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 악을 무찌르시고 밟으시고 그들을 향하여 그들이 목적했던 바를 그들에게 부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이 머리를 흔든다는 건 쯧쯧쯧. 거봐. 너네가 그렇게 하더니 결과가 그렇잖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이 모든 사람은 악을 꾀하던 자들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을 선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선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셔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모든 사람,
우리까지 포함돼서 이 모든 사람은 나뉩니다. 어떻게 나뉘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로 나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는 또 둘로 나눕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되 신뢰하는 자와 신뢰하지 않는 자로 나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10절에서 의인이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의인은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고 두려워하며 그의 행하심을 보고 생각하는데 의인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자들은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마음이 정직한 자는 그것 봐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 라고 자랑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정직한 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입니다. 이번 금식을 하나님께서 4월 초에 명령을 하시고 이 금식 기도의 제목을 변화산 기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처음에 들었을 때는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시고 예수님이 빛과 같이 변하셨잖아요. 그래서 빛과 같이 변하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어떤 의미로 이것을 말씀하셨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너는 너와 성도들과 구원받기를 원해서 우리가 중보하는 자들의 죄를 대신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 죄를 회개하는 것과 변화산 기도에 대해서는 이제 주일날 계속 나누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저는 나름대로 저와 우리 공동체에 속해 있는 우리 모두의 죄와 그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부르시고 있는 이름들을 금요일마다 기도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위한 대신 죄를 회개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금식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4월이 지나고 5월이 되면서 5월 달력을 뜯었어요. 여러분 우리 5월 달력 제목이 뭔지 아세요? 죄인들의 중보죠. 죄인들의 중보. 그 디모데전서 말씀을 가지고 죄인들의 중보라는 제목으로 5월 달에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회개케 하시고 또 죄인들에 대한 중보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번 5월 한 달은 회개를 위한 한 달로 삼으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요 생각나는 죄는 다 회개했어요. 어떤 분은 뭐 이렇게 태중에 엄마의 배를 찬 것까지 회개하라고 그래서 그것까지 회개했어요. 그런데 날마다 회개하라고 하는데 도대체 뭘 회개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뭘 회개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장 큰 회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한 걸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피 때문에 내가 죄사함을 받아서 천국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회개입니다. 가장 큰 회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 자들을 의인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한 자가 또 회개해야 될 게 뭐냐? 그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거에 대한 회개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랑은 조금 달라요. 우리는 다 여기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을 인정해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한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집에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에서 비롯된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물질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물질이 없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두려움이 생기고 근심이 생겨서 어찌하든 물질을 모아보자 하는 이런 행위들. 그런데 그 물질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죄를 짓거나 욕심을 내는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앞으로 나이가 들어서 먹고 사는 것에 근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성도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뭐에 매달리냐면 부를 축적하는 거에 매달리게 돼요.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자녀가 여러 가지 성향을 가지고 태어날 수 있어요. 어떤 아이는 노래를 좋아하는 아이로, 어떤 아이는 열심히 뭔가를 만드는 걸 좋아하는 아이로, 어떤 아이는 먹는 걸 좋아하는 아이로, 뭐 다양하죠.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 이 아이에게 어떤 기대나 목표를 가지고 아주 어린 아이 때부터 그 아이를 쉼 없이 몰아가고 끌어가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이것은 본인의 욕심에서 시작된 것이긴 하지만 그 욕심이 어디에서 시작된 거냐면 그 아이를 내가 잘 키울 수 있을 거라는 마음이에요. 뭐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은 나보다도 내 자녀를 더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사실 저도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랬어요. 조기 교육을 위해서 정말 그 빨간 펜에서 출간하는 모든 책을 다 사서 꽂아놓고 벽마다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히려고 하고 영어를 가르치려고 하고 중요한 어떤 부분들은 제가 정말 열심히 가르치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우리 아이들의 성장에서 지나고 보니까 아이를 키우는 건 하나님이세요. 그거를 내어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그 부분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보면 좀 연약한 지체들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이 연약한 지체라는 것은 뭐 마음이 연약할 수도 있고 생각이 연약할 수도 있고 어떤 삶의 방식이 우리가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볼 때 저건 하면 안 되는데 아직 여전히 그것을 끊지 못한 지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그들을 폄하하거나 비난하거나 업신여기거나 무리에 껴주지 않거나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에서 비롯되느냐? 그를 살리고자 해서 이곳에 보내신 분이라면 하나님은 그를 반드시 살리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뢰가 누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떨어질 때 사람을 향한 신뢰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마음이 아픈 게 교회 내에서 어떤 기능을 가지고 사람을 폄하하는 거예요. 무엇이 부족한 사람들을 폄하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무엇이 잘 못하는 사람을 가지고 업신여기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우리가 세워놓은 기준이 뭘까요? 기준. 내가 세운 기준이라는 게 뭘까요?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그 누구도 사람이 사람을 가치를 매길 수 없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그 누구도 누가 가치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치를 주신 거예요. 사람은 두 부류로 나눕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 다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두 부류로 나눕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며 신뢰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조급함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걱정과 근심이 없어요. 이거는 인생을 열심히 사느냐 안 사느냐 그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각자에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되 결과에 대하여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사는 태도를 보면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가를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회개는 내가 누구한테 말을 잘못하고 행동을 잘못하고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회개는 내가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걸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의 회개는 그것에 집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여러분이 이렇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좀 어렵기는 해요. 어떤 거냐면 내가 아무 계획도 안 하고 내가 어떤 목표도 세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계획과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받아서 그것을 따라가는 것. 이거는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인도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대부분 성도들은 어떻게 사냐면 내가 세운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이 돕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대부분 그렇지 않나요? 내가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것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것이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멈춰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죽을 것 같죠? 뭐가 안 될 것 같고 그래도 살 수가 있을까 싶을 거예요. 그러나 누가 우리를 주관하시느냐?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악한 자들은 누가 우리를 보리요? 누가 봅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그걸 해보세요. 저도 예전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제가 굉장히 성취 욕구가 강해서 뭔가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달려가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목표를 정하고 달려가면서 하나님, 제가 이 목표를 정했고 여기를 달려가고 있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많은 상황들을 저에게 주셔서 넘어지게 하시고 엎드리게 하시고 저를 바닥에서 기게 하시면서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너는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거를 철저하게 삶에서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손에서 모든 것을 놓고 하나님께서 계획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맛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목자로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됩니다. 모든 계획을 놓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아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사나?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인도하시는 걸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5월 5일 날 한 20여 명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텃밭에 가서 밭을 읽었어요. 그리고 고구마를 엄청 많이 심었습니다. 2021년 5월에 거기에서 땅 파고 두둑을 만들고 거기에 고구마를 심을 거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걸 계획한 적도 없습니다. 텃밭을 만들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세요. 우리는 그저 그냥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경험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인도자로서 프로젝트를 가지고 계세요. 근데 그 과정 안에 어쩔 때는 질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찬미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찬미가 엄마, 내가 아프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글쎄
아프기 전에 완전히 건강한 상태로 갈지는 그거는 모르겠다. 그러나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 아프기 전에 너의 마음과 생각과 그 심리 상태를 아프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다면 어떻겠니? 그랬더니 찬미가 그래요. 엄마, 차라리 아픈 게 나에게 더 유익이야. 왜냐하면 아픈 과정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길을 깨닫고 하나님의 진짜 뜻을 깨달아서 정말 찬미가 많이 변했거든요. 마음과 생각이. 그래서 찬미가 아픈 과정에 대해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엄마, 차라리 아픈 게 더 나아. 그걸 통해서 너무나 많이 하나님께 가까이 갔으니까. 근데 어제 찬주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제 제가 삼겹살을 구웠답니다. 찬주한테 뭐가 먹고 싶니? 그랬더니 삼겹살. 그래서 또 네포마트 가가지고 벌집 삼겹살을 사다가 삼겹살을 구워서 찬주를 먹였어요. 막 김치도 자글자글. 삼겹살 기름에 김치 구우면 맛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삼겹살에 그 기름에 또 김치를, 잘 익은 김치를 구워서 그렇게 찬주를 먹였습니다. 근데 이제 찬주가 그런 얘기를 해요. 엄마, 내가 찬주도 찬미가 요번에 이제 약을 한 3개월을 끊고 나니까 찬미가 그동안 먹었던 약이 꽤 많았거든요. 한 번에 6알씩 먹고 그것도 줄어서 6알이 된 건데 그걸 끊고 3개월이 되니까 명확하게 약의 부작용으로 인한 증상들과 병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구분이 되는 거예요. 3개월이 되니까. 그래서 그동안 이런 증상들은 약의 부작용이었구나. 그리고 너한테 있는 요것만 이제 증상이 남은 거야. 그래가지고 어제 병원에 가서 그 얘기를 쭉 하고 그리고 처방을 받았는데 딱 2알 받았어요. 그래서 딱 2알만 이제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아있는 증상 요 2가지만 요 약을 먹으면서 좋아지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한 알도 안 먹어도 될 정도로 이제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막 나누는데 찬주가 엄마, 나 우울증 아주 심할 때 나 먹었던 약이 한 14알인가 뭐 13알인가 그랬대요. 근데 이제 참 작은 아이는 그 깊은 우울증을 지나고 약을 이제는 전혀 안 먹죠. 건강하게 학교를 다니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엄마, 내가 그런 과정을 지나지 않았으면 내가 굉장히 오만했을 것 같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주는 이제 타고난 어떤 재능들이 굉장히 많아요. 노래, 또 음악, 연기, 또 미술, 리더십, 굉장히 많은 다양한 걸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그런 힘든 과정을 지나지 않았으면, 그 아픈 과정을 지나지 않았으면 엄마, 나는 굉장히 오만했을 것 같아. 나는 지금에 와서는 그 과정이 너무 귀하고 자기에 꼭 필요했던 과정이었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근데 지날 때는 아이들 둘 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굉장히 힘든 과정이었는데 그런 과정을 지나서 찬미나 찬주나 하나님께서 본인들에게 좋은 길을 주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겪게 했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앞으로 살면서 또 다른 모양의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 건데 그럴 때마다 뭐가 생기냐면 하나님은 이 과정을 지나가게 하시는 이유는 나에게 좋은 걸 주시기 위함이야 라는 신뢰가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저는 정말 한 여자가 겪을 수 있는 일들은 거의 다 겪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뭐 성추행이라든지 성폭행이라든지 이런 거는 남들에게 말은 할 수 없었지만 저는 지나왔습니다. 가난으로부터 시작해서 뭐 몸의 질병, 여러 가지 질병들 지나오고 결혼한 여자들이 겪어야 되는 뭐 다양한 일들 다 겪고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저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을 향하여 가도록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모든 사건을 지나면 지날수록 무엇이 강력해지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결국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우리를 살려서 산자들의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이 처절하게 회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회개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것. 그걸 회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폄하하고 자기 자신을 비난했던 것, 그것은 무엇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어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살리실 것이고, 하나님은 당신의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산자들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합시다. 우리 찬송가 257장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믿음 없음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연약함,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 하나님과 연합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질 것이고 우리는 더 깊이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